저희가 마태복음 10장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할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복음 사역을 위임해 주시는, 그들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이 계승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요나의 표적. 대단하십니다. 네. 기억력이 좋으시죠?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사역을 계승받고 그것을 위임받아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은 이렇게 복음을 계승해야 할 복음 사역자들이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이 복음 사역에 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의 지침을 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여행할 때 보면 여행을 많이 한 사람하고 여행을 하지 않았던 분들하고 그 약간의 그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뭘 보면 주로 아냐면 그 짐 싸는 걸 보면 알아요. 짐 싸는 걸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한 분들은 짐이 큽니까? 작습니까? 그거 다 아세요? 여행들 많이 해보셨어요? 작아요. 근데 여행을 처음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만큼 짐이 많아요. 짐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이거 왜 갖고 왔지 하는 일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화장품도 그냥 간단한 거 가져오면 되는데 선크림 정도 갖고 오면 될 텐데 그냥 그 세트를 다 갖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불필요한 것들,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될 것들을 잔뜩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행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침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오지 마라. 그걸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 말라 했을까?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말씀 8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그러므로 너희 전대 이런 거 가져가지 마라. 어떠한 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려고 하지 말아라. 보상을 바라려고 하지 말아라. 너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나눠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도가 지나친 그 견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먼저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섬기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드리면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받을 거 있으니까 드리는데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드려라. 그러면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드리면서도 뭐예요?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고 드리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많아요. 그걸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섬김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뭔가를 내가 더 큰 것을 바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거는 헌금이 아니라 투자인 거죠. 투자.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봉사를 한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엇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이 안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생각 아예 없으면 안 되겠죠.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섬겼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뭔가를 더 얹어주셨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감사하는 거죠.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를 하나님 또 주시네. 그러면서 감격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와 섬김의 손길을 펼치면서 우리가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습니까? 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확신하십니까? 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섬기고 나눠야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해피투게더 하는 것 동일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지역의 한 가정을 다 같이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한 자리를 마련해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이런 이월드라든가 무슨 롯데월드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시간 보내고 거기서 놀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을 섬기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전도가 더 한 명 된다든가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복, 행복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행복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가? 한번 고민하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족한 것이죠. 우리가 이 일들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풍성하진 않지만 어려움도 겪고 근심도 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세요? 알맞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라오기까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작은 제자의 모습들 가운데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그 부함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도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셔서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는 위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봐서 보시면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글 성경은 단 한 번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금도 가지지 말고 은도 가지지 말고 동도 가지지 말라,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 말아라 하는 부정어가 3번씩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점을 두시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낙도 선교에 이렇게 꾸준히 참여하면서 헌신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완도 지역에 내려서 그 해남에 이르기까지 그냥 완도를 쭉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말고 하자. 그래서 돈도 없었습니다. 무슨 연락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면이라는 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거지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완도에 내려가지고 완도에서부터 해남 대교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완도 터미널에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수고한다고 음료수를 사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음료수 먹고 또 열심히 그 터미널에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뭐 준비한 것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뭐겠어요? 제일 관심사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고 재우고 씻기시는가? 그게 관심사예요. 그게 관심사.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먹이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청결하게, 그 여름이니까는요. 거기 그 팀에는 자매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게 관심사예요. 그런데 처음에 터미널에서 막 전도하는데 음료수를 섬겨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 전도해서 해남대교 방면으로 쭉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가는 중에 어떤 분은 감자 집에서 찐 거라고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먹으면서 쭉 갔어요. 전도하면서. 근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어두워지다 보니까 보이는 데가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저희를 맞아주신 분이 누구였냐면 이 터미널에서 우리에게 음료수를 대접했던 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서 들어오라고. 그 봤더니 그 교회가 학생의 수련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가지고 특송을 하고 그 저녁에 거기서 먹고 거기서 지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식사를 제공해 주시길래 가정에 흩어져서 식사 제공받고 그러고 와서 그 지역을 전도를 쭉 하고 점심까지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은 어디로 가나 했더니 외부 강사님이 오셨잖아요. 서울에서 강사님이 오시니까 최고 좋은 데로 우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를 먹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회를 먹는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그냥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이 나서 그 오후에 막 전도하면서 또 이제 막 다녔어요. 계속 전도하면서 해남 쪽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이제 그날도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어두운 시간이 되어가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만나는 교회를 또 한 곳 찾아 들어갔어요. 갔더니 이제 수요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도 저희가 목사님께 우리 전도하는 일들을 소개하고 우리가 특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시골교회에서 특송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같이 예배에 참여했던 한 집사님이 당신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여러분 저는 그 안양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안양대학교는 우리 교단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합신처럼 거기는 대신칙 교단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대신칙 교단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던 분인지 서울에서 많이 헌신했다가 그 지역으로 내려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처럼 너무 지극히 섬겨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샤워도 하고 거기서 또 저녁도 먹고 또 거기서 같이 은혜 받은 것들 서로 나누고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그 섬김을 받고 또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전도를 하는데 이제 또 어느 한 팀 좀 나눠서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형제 자매가 오더니 자기네가 전도했던 집으로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이제 갔더니 그 집이 환갑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도를 하러 갔는데 환갑잔치가 열린 거예요, 막. 예? 근데 누구냐면은 이게 기가 막힌 게 환갑잔치 만날 수도 있죠.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러분 전라도 그 밑에 지역은요 기독교 장로교가 강합니다. 그리고 통합측이 강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통합측이고 기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환갑잔치를 하는 집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우리 안양대학교 6년 정도의 선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안내를 받고 또 점심을 대접받고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또 그 지역에 전도를 또 쫙 했어요. 전도를 하다가 이제는 조금 깨가 났는지 우리 이제 히치하이킹하고 타고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차도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쭉 갔는데 이거 웬 거리요? 우리가 목적하는 그 지역까지 벌써 차로 그냥 윙하고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 모르니까 차를 한번 탔는데 그냥 거의 끝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전도에 대한 생각보다 태만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리자마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머물 곳이 어디일까 하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 언덕에 교회 하나가 있어서 거길 막 갔어요.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없으면 우리 전도하러 왔으니까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마음이요 느슨해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완화돼 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퍼져 가지고 좀 더 쉬다가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막 줄을 이루다 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거기 교회 사모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당신들 재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황당함이 어디 있나.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이제 지역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완도를 넘어서 대교를 건너 해남으로 갔어요. 달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보길도 아십니까? 보길도로 수련회를 떠나가지고 교회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거 정말 길바닥에 자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와서 그 교회 나오고 또 한 곳을 찾아서 막 헤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교회가 또 있어서 거기 갔더니 그 교회 이름은 이제 남창교회인데 남창교회도 역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젠 완전히 해가 져가지고 껌껌해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쪽에 가서 불러봐도 저쪽에 가서 불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디에 가서 기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근데요 또 하나 문제점이 생긴 게 뭐냐니까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조장이었는데요. 제 마음에 우리가 그 오후를 보낸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웠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태만했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창교회 앞에 다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게을렀던 것, 우리의 태만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를 막 하고 이제 다른 곳을 찾아보자 하고 내려가는데 어떠한 사람이 있어야 또 우리가 머물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질문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탁 내려오는데요. 얼굴을 보니까 인상이 험악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조장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텃세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또 불량배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야, 저 인상에게 물어봐서는 좀 심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지 말고 그냥 빨리 피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이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한순간에 그 사람에게 등을 돌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낙도선교 팀인데 우리가 지금 사실 잘 곳이 없어서 좀 잘 곳을 좀 찾고 있는데 혹 이 지역에 교회가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막 비웃음을 던지는 듯이 실실 웃으면서 막 오토바이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걸린 거 아닌가 하는 잠시 잠깐의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분이 저보러 몇 학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물어보나 그랬더니 자기는 4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선배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2년 선배를. 예? 제가 웬만하면 선배들 다 아는데 그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네 집으로 안내해줘가지고 그날 밤에 비가 쏟아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분이요. 제가 찾아갔던 그 남창교회 안수 집사님의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그 집에만 그 키가 있어요. 그 집에만 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자기가 다 부족하니까 우리를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가서 문을 열어서 교회에서 잤는데요. 얼마나 비가 왔냐면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물이 새는 일들이 발생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 대하여 정말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젊은 시절에 정말 깨달았어요. 근데요, 제가 제 얘기만 하면 또 사기 같잖아요. 근데 우리 심윤보 전사님이 이 CCC에서 그런 사역을 많이 해요. 거지전도 여행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 주간 보내고 오면 서로 보고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에 있어서 뭘 먹었다 하는 거 빼라는 거예요. 왜냐? 다 먹고 오니까. 예. 그건 이제 보편화된 이야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참 수박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수박을 갖고 와가지고 대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조각 먹고 났는데 어떤 분이 다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수박 밭을 열어놓고 하나씩 따가라는 거예요. 예? 하나씩 따가라. 그래서 조원들끼리 마음에 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대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비빔밥을 먹는데 열무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먹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예. 우리의 그 삶의 내용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말 자연 만물을 동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의 근원으로, 인도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청년 때 지도했던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청년으로 있었던 형제. 이 형제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전거를 타고 무전여행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전거를 타고 강원도를 한참 여행을 하는데 늦은 밤이 돼버린 거예요. 자전거 타고 늦은 밤이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산골짜기를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뭘 의지하냐면 자기 수중에 2,900원이 있었대요. 2,900원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순간에 2,900원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부여잡고 있는 2,900원,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어서 2,900원,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내용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3절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다른 건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은 짧고 전도 사명은 긴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간은 짧고 전도 사명은 긴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절로 가서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지침이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로 가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너희가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을 때 부족한 게 있었느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에게만 고백됐던 이야기,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고백됐던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도 고백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갖고 배낭도 갖고 검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바뀐 걸까요? 그러면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는 어려운 때를 맞이하니까 너희를 방어하기 위해서 칼을 준비해라, 배낭을 준비해라, 전대를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미리 준비하고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걸 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고난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그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말씀은 구약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얘기하신 그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때의 내용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직면하고 있는 이 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형편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환영하고 호의로 받아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다른 것들 챙기지, 배낭 그런 거 챙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무슨 의미냐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요? 조만간 있으면 무엇이 생겨요? 환란의 때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환란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점에 왔을 때 뭐라고 해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고난의 때다. 이제는 환란의 때다. 이제는 핍박과 박해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칼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보호하라고 칼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또 이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칼 2자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거 족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족하다라고 하는 건 그래, 너희들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 참 좋은 준비를 했구나. 너희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 딱 알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족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예? 예. 내 말 알아듣지, 내 말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래, 의미 없다. 그냥 이만하면 된다. 넘어가자. 뭐 이런 식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사역을 계승받고 복음 전도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항상 좋고 환영받고 호의적인 그 때가 지나서 환난과 핍박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복음 전도에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허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짧고 전도의 사명은 긴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박해의 때를, 핍박의 때를, 고난의 때를 맞이하기까지 너희가 열심으로 긴박하게 시간을 아껴서라도 복음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복음 전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가서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에 힘써라. 그리고 선행과 서로 돌아보는 일에 힘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의식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게으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 세월이 빠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내 인생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깨달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들 만나보면 아유, 벌써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뭐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 같은 일들인데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지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 속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재림할 거에 대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와서 전도합시다 그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복음 전합시다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삶하고 분리되어서 살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철저히 삶을 감당해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시간은 짧다. 시간은 짧다. 네. 시간은 짧다.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저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얘기 아니에요. 예?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들 합니까? 아이고 기회가 생기지 않네요.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네요. 그런 이야기들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열어가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보면서 나태함에 게으름에 처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전도 대상자들, 내 삶에서 부딪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 그 자리에 놓일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긴장감,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이 세 가지 내용,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시간은 짧다. 그리고 전도 사명은 긴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